오늘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라.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설날입니다. 저는 어제가 설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어제는 까치 설날이었고 오늘이 진짜 설날입니다. 인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걸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문제의 연속이다. 또 인생을 산다는 게 뭡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역인데 여러 번 살폈죠. 철옹성입니다. 그 다음에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이렇게 움푹 꺼져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가 있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리고 그러면 뭐죠?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데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큰 문제.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걸 여리고라고 생각합시다. 여리고 무너뜨리는 사건인데 우리도 이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 믿음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첫 단계는 믿음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옛날 그 계열 한글판에서는 기억나시죠?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붙였다. 또 새로 번역된 것은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다, 그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결혼한다, 이런 말씀을 직접 안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이 온다 그러면 믿어야죠. 길이 열린다, 그럼 믿어야죠. 100배 축복이 임한다, 그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을 영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마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승리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영성은 뭐냐면 거부하는 영성이에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믿지 못할 자료들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막 줍니다. 그거 왜 믿니? 믿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잠깐 의심을 뿌려놓고 못 믿게 만들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흔들흔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장애를 다 제끼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믿는 거죠.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부터 선언하시죠. 언제나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대로 받아들였죠. 믿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믿으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시작이고 승리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 낳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별과 같이 된대요, 네 자손들이.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울증 약,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어제도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봉지가 있는데요, 믿으라는 거예요. 집어던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모든 고난과 난관은 다 지나갔다. 그럼 믿어야죠. 이 믿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이 패턴은 어때요? 항상 증거를 요구합니다. 뭐가 있어야 믿지. 여기서 우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믿음의 근거가 어디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믿어야 되는데 우린 근거를 찾아요. 찬송가 545장,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뭘 붙들어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눈에 아무 소리,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리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뭘 붙들고요? 믿음 붙들고. 근데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 붙들고 나가자는 거지, 보이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된다. 환경 보지 말고 말씀 붙들라.
말씀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움직이라는 것이야. 움직이라. 이 움직일 때 중요한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인내와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왜 돌아요? 하나님께서 왜 돌아야 되는지 설명 전혀 없습니다. 그럼 돌면은 좀 이렇게 함성이라도 지르고 구월에도 외치고 돌면 좀 사기라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조용히 돌래요. 뭐 그런 얘기도 없고. 그리고 여리고를 지금 가봐도 알지만 그 옆에가 광야, 이 평야지대입니다. 훤히 다 보인다고요. 훤히 보이는데 장애물도 없는데 돌면은 성물적으로 나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멸절이죠. 몰살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를 돌래요. 또 하나, 그걸 만약에 탐색을 한다 그러면 뽑아가지고 몇 명만 돌면 되는데 모든 백성이 다 돌래요. 다 돌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그냥 돌면은 그냥 한꺼번에 13바퀴 돌라 그러면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말씀 붙들고 믿고 그 다음엔 행동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되죠? 대부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따라해 하고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죠. 수준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가 된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면 뭐하러 동정녀 탄생 이런 걸 집어넣냐고요.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도 하기 힘든 거 왜 집어넣냐고요. 속된 말로 하면 말씀 증거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죠? 그런데도 그 얘기를 그대로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냄새가 안 나요. 이거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들의 사실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는가? 이렇게 전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도는 거. 이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는가? 성경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말씀 주신 게 참 많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디 가라 그러면 가야 돼. 뭐 목적지를 줘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그러면 너는 너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냥 가래요. 그냥 무조건. 그 왜 그랬을까요? 또 우리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 사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역자라는 사람 불러다가 야, 너 옮겨가 그랬다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들어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이 어디냐면 광야래요. 사람도 안 사는 광야로 왜 가냐고. 이해가 돼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풍성한데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의 이 명령 그거 이해 안 돼요. 근데 순종했죠. 그래서 8장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그죠? 내시를 만나게 되죠. 또 그 때문에 이 겁틱 기독교가 에디오피아, 이집트에 세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는. 그렇지만 그때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 한번 이거 묵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주실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 이건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느낌 아니까. 해봐서 알아요. 저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던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왜 주님이 이해도 안 되는 이런 거 하십니까?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가 훈수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보이시나요? 이거 하나님 안 보이시나요? 너무 여러 사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계속해서 조바심 갖다가 보면 나중엔 지치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 다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경험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 빼고 난 다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해요. 참 묘하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두려운 줄 아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힘이 있으면요 언제나 그래요. 주장해요. 인간은 그래요. 힘이 있으면 주장해요. 힘이 있는 집사님 자꾸만 주장해요.
힘이 있는 여자 집사님 주장해요. 힘이 있으면 주장한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기도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사람은 자꾸 그 힘을 쓰려 그래요. 자꾸 주장한다고. 하나님은 그 주장하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힘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그 서예의 대가 되시는 그 손자를 알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예의 대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이 북글씨의 대가 분이 한 분 계세요. 죽봉 선생이라고. 호만 알도 있죠. 죽봉이라고. 죽봉 선생이 계시는데, 죽봉 선생한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쓰십니까?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힘 빼면 됩니다. 그때 기자가 참 그게 넌센스면 넌센스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또 물어봤어요. 그럼 저도 힘 빼면 선생님 갖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붓글씨 쓸 때 힘 다 빼고 마음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힘 빼는데 40년 걸렸대요. 우리 인생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뭐 힘이 저절로 빠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다 보면 그때 힘 빠지는 거예요. 묘한 게 뭐냐면 힘 빠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 힘이 있는 모세 사용 안 했어요. 힘 다 빠진 80세의 모세 사용한 거고. 바울 힘이 너무 좋으니까 육체에 가시를 줘가지고 힘 빼잖아요. 깨버리잖아요. 힘 빠지고 주님 의지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나도 미모도 있고 뭐 이렇게 갖춘 것도 있는데 결혼도 잘 안 되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힘 빼려고. 알아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느냐? 힘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더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죠. 자기 주장하는 사람만큼 약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빼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때 좋은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이죠. 우리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 내 길을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내 길을 주님이 아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푸어 골드, 그죠? 정금같이 나온다고, 순금같이 나온다고. 그거 믿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땡볕에 더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요. 계속 인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말씀 붙들고 가면,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도 명절에도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명절이 되었든 어떤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그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지금 관련한 아저씨가 지금 오늘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네요 예배. 참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언제나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가 침묵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넘어가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냥 돌 때 구호로도 외치고 함성에도 외치면 사기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말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장자만 60만이니까 삥 돌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돌 때 웅성웅성 했을 거 아니야. 웅성웅성 200만이 떠드는 웅성웅성. 그러다 보면 뒤숭숭하고, 언제나 그 좋은 말보단 나쁜 말이 더 잘 들리잖아요. 원망하는 말이 들릴 것이고, 원망하면 하소연하는 사람 들릴 것이고, 발 아프다 그러고, 우리가 뭐하는 미친 짓이냐고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쳐요. 묘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 불신의 얘기, 원망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지쳐요. 또 하나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돌자는 사람과 돌지 말자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탈자가 나오고 포기자가 나오고, 그러면 무너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민주주의 하는 줄 알아요. 그냥 말할 자유를 달라 그러는데, 교회는 말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기 멋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멋대로 말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침묵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침묵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침묵해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침묵이 뭐예요? 그 자체가 기도죠. 침묵,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위기 순간에 떠들지 마십시오. 침묵하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 주님 바라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침묵하지 않아서. 여러분 실패의 많은 부분들 보십시오. 왜 실패하느냐? 직설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침묵하지 않아서.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 순간에 침묵하면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억울해요? 이사야 53장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항상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말 있게 만들고 그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필요한 건 인내 플러스 침묵이라는 거. 한 해 동안에도 인내와 침묵을 통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죠? 말씀을 믿는다. 두 번째, 그냥 이해되지 않더라도 움직인다. 그때 필요한 게 인내와 침묵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안 주셔요. 움직일 때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구체적으로 나오죠.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가져라. 그리고 앞에 서라. 또 7일 동안에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길게 불어라. 큰 소리 외치며 무너진다. 올라가라. 다 구체적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순종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침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순종했죠. 어디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그래서 고성에서 하도 요청이 와가지고 그죠? 거기에 한 팀 정도 보냅시다. 여기까지 결정한 거예요. 그죠? 요청하는 거 거절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하다 보니까 2개 팀이 필요하다, 3개 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200명 넘게 230명 가까이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다 오니까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죠. 고성뿐만 아니라 삼천포, 남해까지 쭉 보여주시잖아요. 해야 될 일들 또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처음부터 보여줬어요. 첫 걸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움직였죠. 그랬더니 그때 인내도 필요하고 침묵도 필요하고 뭐 떠들 거 없잖아요. 우리 홍보하고 광고한 거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일꾼들을.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잖아요. 구체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자동문하고 똑같아요. 저 문이 열릴까? 앞에 가서 서 있어 봐요. 열려요. 척척 열린다니까요. 그죠? 시골 할머니 저거 안 열려서 못 간다. 그러면 앞에 서십시오. 열려요. 또 앞에 서십시오. 열려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막연하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가면 뭐예요? 가면. 지금 빌립 집사님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역 잘하라 그러는데 그죠? 광야길로 가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보는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쓸데없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한 가지 토같이 붙은 게 있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메림나오. 2가지 마음으로 나눠지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맡기라는 거야. 맡기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요, 성도는 장기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목표가 있을 뿐이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움직이면 그 다음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한테 뭐 언제 어떻게 된다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야 방주 지어라 할 때 움직이잖아요. 말씀 듣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돼요? 산 중턱에다가 방주 지으래요. 배는 원래 바닷가에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한순간.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18절 같은 데 보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 전리품들 그 마지막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7장 보면 아간이 그거 훔치는 얘기 나오죠. 손대지 말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니네가 안 챙겨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죠? 미래의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세 가지 용어 있죠. 과거, 그리스도의 과거는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뭐예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 다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벌써 훈련했잖아요. 만나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 거지 챙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챙겨봐야 있는 거 다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남는 거 안 두고 다 나눠줬어요. 뭐 오늘도 지금 넥타이 한 50개 갖고 왔는데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눠주니까 새 거 하고 다니잖아요. 맨날. 그렇잖아요. 이제 볼펜도 좋은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나눠주고 선교사님 나눠주고 좋은 거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뭐 더 좋은 건 안 주대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새 거 주더라고. 새 거. 옛날에 준 게 더 좋았어. 근데 새 거 주더라고. 새 거. 뭐하러 그 챙겨두고 있어요? 언제나 있는 거, 내게 쓸 것보다 더 있는 거는요 나누라는 얘기예요. 나누고 섬기고 이걸 계속 나누니까 하나님께 더 부어주잖아요. 더. 그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거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인데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 주실 것으로 확실하십니까? 더 풍성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이십시오. 이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침묵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밀한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여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놓여있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해 동안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믿음과 또 이해되지 않더라도 움직이는 인내와 침묵, 그리고 마지막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